말만 드리는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두 키워드를 두려면 하나는 십자가이고 또 하나는 세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아이콘으로 본다면 십자가 사건인데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의 의미가 변화가 되는지, 세상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16절까지 읽었는데요. 오늘 12절, 13절을 한번 다시 한번 주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2절, 13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로 가자. 이 말씀은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배경을 좀 이해를 하고 이 구절을 하게 된 히브리서 저자의 의도를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는 좀 독특한 편지입니다. 누가 썼는지, 누구에게 썼는지 발신자도 수신자도 분명치 않아요. 지금도 솔직히 말해서 히브리서가 누가 썼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독자들은 대체로 좀 확인이 가능할 것 같아요. 독자들은 아무래도 유대 기독교인들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상당히 히브리서에 굉장히 예사법에 관련된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마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런 사람들인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유대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박해를 받고 있었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럼 10장 32절 한번 볼까요? 이들의 상황을 이해를 해야 본문을 이야기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10장 32절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는 것을 기억하라. 무슨 고난을 당했는지 굉장히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었는데 13절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고난인지 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혹은이라는 말은 성경에 어떤 사람은 소위 비방과 환난을 당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비방과 조롱을 당하고 또 환난을 당했고 또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됐다.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왕따 그룹이 됐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뿐만 아니라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는데, 또 어떤 일이 있냐면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갇혔다는 것은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투옥 생활까지 하게 되고, 그 다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너희의 소유까지도 뺏기는 걸 기쁘게 생각했다. 한마디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재산까지 박탈당하는 일을 당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지금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지금 고난과 박해와 조롱을 당하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고난이 이렇게 시종일관하게 집요하게 자꾸 찾아오면 대체로 사람들은 두 가지 방향의 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믿음이 더 강해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 보면 고난이 집요하게 찾아오면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지죠. 사람은 생리적으로 고난을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뭔가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걸 포기해버리고 원래 자기의 조상들이, 친지들이, 가족들이 믿었던 유대교로 돌아가면 순식간에 없어질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지금 계속 핍박과 고난과 사회적인 어떤 조롱과 박해를 당하다 보니까 사실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게 AD 70년 이전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초창기였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주류 사회는 정말 유대 사회입니다. 유대 사회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사회로부터 굉장히 소수의 마이너리티죠. 변두리 인생들입니다. 사회는 굉장히 기독교에 적대적이죠. 한마디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서 커밍아웃 하는 순간 굉장히 사회에서 조직적으로 굉장히 박해와 집요하게 조롱, 박해, 재산까지 뺏기고 투옥 생활을 하는 수도 있고요. 이런 그 상황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그 상황에서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이 믿음 때문에, 자기의 믿음 때문에 이 굉장히 어려움이 오기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면서 예수 믿는 신앙을 포기하고 자기가 오랫동안 우리의 가족 친지들이, 조상들이 믿어왔던 전통적인 유대교로 내가 좀 돌아가 볼까라고 하는 이 위기 상황에서 이 편지가 쓰여지고 있거든요. 고대 사회는 정말 종교 사회입니다. 종교가 종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모든 경제 시스템이나 사회 모든 시스템이 종교가 맞물려 움직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수백 년 동안 믿어왔던 유대교를 버리고 종교를 바꾼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생명도 내놓아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무슬림 사회,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그런 곳에서 전통적으로 집안 모든 식구들이 다 무슬림들인데 어떤 사람이 대학에 가서 혼자 예수 믿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래도 사회에 진출하는 거, 직장 구하는 거 전부 차단되어질 것이고 또 가정으로 몰입되고 이런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 될 그런 상황이죠. 오늘 우리들은 말이죠. 예수를 그래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치러야 될 희생의 대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들이 회장님도 계시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게 힘들긴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목숨을 위협받는다든가 아니면 내 재산을 박탈당한다든가 사회적인 왕따가 된다든가 감옥 생활을 한다든가 그런 위협은 없거든요. 실상 사회에 이미 기독교는 주류 사회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군대 사성장군이 13명인데 그 중에 6, 7명이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전 신기한 걸 느꼈어요. 요즘에 북한 탈북 그 프로그램 중에 이만갑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강명도 교수라든가 거기 나와 있는 그 북한 비녀들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다 교회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신기하게도. 어쨌든 간에 정말 이 사회의 국회의원들 또 우리나라 대통령 가운데도 크리스찬들도 많았고요. 대학 교수들 중에 기업을 운영하는 CEO들 가운데 상당히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치러야 될 희생의 대가가 별로 없어요. 근데 지금 1세기 이 사회에서 주변 사회는 굉장히 기독교인들, 소수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매우 적대적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I'm a Christian, 난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하고 사회에 태어나온다는 것은 정말 엄청나게 희생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라는 걸 고백하면서 또 희생을 굉장히 많이 당하는 것 같아요. 당하다 보니까 자꾸 신앙이 흔들리게 되고 그래서 내가 유대교로 다시 조상의 종교로 돌아가 봐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 편지를 통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라, 그걸 권면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를 쓴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2절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독자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자기의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어디 바깥에 가서 고난당하셨다고요? 성문 바깥에 가서 고난당하셨다는 것이죠. 여기 성문은 예루살렘 성문을 얘기합니다. 성문이 살아있다는 것은 지금 AD 70년 디도 장군이, 로마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켜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AD 70년 이전에 이 편지가 쓰여졌다는 증거겠죠. 성문이 아직 건재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성문 바깥에 나가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 예수님의 치욕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성문 바깥으로 가신 그 예수님 쫓아가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고도의 상징적인 도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12절에 보면 유대인들의 이 사고 방식 속에서 이해가 안 되는 쇼킹한 얘기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유대교는 원래 성전 중심의 종교입니다. 원래 성전은 뭐 하는 데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성전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계신 곳. 그래서 유대인들의 모든 경건 생활은 성전 구심점으로 이루어져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할 때도, 여행 갈 때도 늘 성전에 있는 곳을 향해서 고개를 조아리고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성전은 또한 하나님 계신 곳이기 때문에 예배가 이루어지는 곳 아닙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성전은 제사가 이루어지는 속죄 제사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그리고 속죄 제사를 지니기 위해서는 전부 다 어디로 가야 됩니다. 성전이 어디 있나요? 예루살렘 성문 바깥에 있나요? 안쪽에 있나요? 성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 사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라봤던 뭐 제사장도 있고요, 성전 시스템, 뭐 제단, 제물,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일상적인 사고방식과 같이 예루살렘 성문을 열고 성전으로 가신 적이 없대요. 우리 모두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전으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안으로 성전으로 가신 것이 아니고, 성문 어디로 가셨다고요? 성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가셔 고난을 당하셨대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굉장히 정결의식이 강한 종교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 성문 안이 정결한 곳입니까? 성문 바깥이 거룩한 곳입니까? 문득별 환자가 생기면 다 성문 바깥으로 다 내쫓게끔 돼 있어요. 유대교는 가장 거룩한 것이 지성소죠. 지성소보다 조금 덜하지만 성소가 꼭 거룩하고요. 성소 다음에는 저 제사장의 뜰이 거룩하고요. 제사장의 뜰 다음에 이스라엘의 뜰이라는 게 있어요. 완전히 카스트 제도처럼 돼 있다고요.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 안은 굉장히 거룩하지만 성문 바깥으로 열고 나가면 거기는 이방인들이 사는 부정한 땅이라고 하는 인식들이 유대인들에게 있거든요. 특히 예수님께서 성문 바깥에 나가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힌 장소가 골고다라고 하는 해골의 곳, 공동묘지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공동묘지는 시체를 두는 곳은 거룩한 곳입니까? 부정한 곳입니까? 굉장히 부정한 곳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무덤을 보는 말이죠. 그 유대의 그 시체를 두어놓고 거기다가 돌로 문을 딱 잠궈놓고 거기다가 무슨 칠을 해요. 밤에도 여기가 무덤이다, 시체 둔 곳이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얀 회칠을 합니다. 무덤이니까 돈 다 여기 뭐 건들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시체를 한번 만지면 일주일 동안 부정해진다고 생각하고, 일단 부정해지면 하나님과의 성전의 교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정결법을 아주 목숨같이 여기면서 지키거든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왜 성문 바깥에 나가서 그 휴골의 곳이라고 하는 공동묘지, 시체를 묻어두는 곳,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다 부정하다고 생각되는 그 영역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는데, 그 부정한 영역 속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죽음이 왜 우리 모두를 거룩하게 만들었을까요? 하나의 굉장히 생각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서 성문 안의 영역과 성문 바깥의 영역은 뭘 상징하는 영역인가요? 예수님은 그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문 안의 성전으로 가신 것이 아니고 부정하다고 생각되는 예루살렘 성문 바깥으로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문 안의 영역은 뭘 상징하는 영역인가요? 성문을 열고 들어가면 뭐가 있나요? 가장 중요한, 유대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뭐가 있나요?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성전 중심의 종교가 무슨 종교죠? 이 유대교 아닙니까? 한마디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는 성전 중심의 무슨 종교로 돌아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성문 안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성문 바깥으로 나가신 그 예수님 쫓아가자. 이 초청의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속죄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성전으로 갈 필요가 없다. 성전 중심의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더 이상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은 거기서 진정한 속죄의 은혜를 경험하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너희들이 만나고 싶다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면, 진정한 속죄의 은혜를 경험하고자 한다면 더 이상 성전 중심의 예루살렘 영역 안에 유대교로 돌아갈 생각하지 말고 성문을 열고 이미 십자가를 짊어지고 성문 바깥으로 걸어나가신 주님 쫓아가자. 쉽게 말하면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라는 뜻일까요? 영문 바깥으로 가자는 얘기인데, 단순히 영문 바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영문 바깥에 누가 나가셨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영문 바깥의 영역, 부정한 영역은 오늘날 우리의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서울 한복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동네, 우리 예수님이 안 계시면 여전히 하나님이 없는 부정한 죄로 번복이 되는 이 타락한 영역에 불과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타락한 하나님도 없이 죄로 얼룩져 있고 소망이 없는 이 세상을 버리지 않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미 영문 밖 이 세상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님 발자취 쫓아서 영문 바깥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자는 얘기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싶다면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 아니고 성전으로 갈 것이 아니고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영문 바깥으로 열려져 있는 누가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그것이 비록 부정한 영역이라 할지라도 죄로 오염된 영역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망의 장소가 희망의 장소로 바뀔 수 있고 슬픔의 장소가 기쁨과 환희의 장소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이 타락한 이 부정한 세상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세상 한가운데로 가셔서 거기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을 버리기보다도 이 세상과 자기를 동일시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세상을 도피기 위해서 딴 데 갈 생각하지 말고 유대교로 돌아갈 생각하지 말고 세상 한가운데로 이미 나아가신 주님의 발자취 쫓아가자는 얘기입니다. 우리 찬송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뭐라고 했습니까?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송하세.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니 거기가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우리 주님 그리스도를 모시기만 하면 그 어디나 하늘로 풍하는 관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절망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죄로 범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없으면 세상은 여전히 더러운 곳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더러운 곳이라 할지라도 타락한 영역이라 할지라도 의미가 있다면 그곳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모시기만 하면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있을 만한 가치가 있는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 만나고 예배하고 속죄의 은총을 경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문 문 안쪽으로 열려져 있는 성전 쪽으로 갈 생각하지 말고 유대교로 돌아가서 거기 쪽으로 유대교로 컴백할 생각하지 말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와 축복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주님과 이 세상에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그것이 바로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부정한 세상도 우리가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의미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는 것은 세상 자체의 내재된 가치 때문에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주님을 모시기 때문에 세상이 의미가 있어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으로 우리 주님 쫓아가는 길, 그 길은 영문 바깥으로 열려져 있는 그곳인데요. 이미 예수님은 이 부정한 세상과 자기를 동일시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세상을 향해 가셨는데 그 주님 쫓아가는 길에 우리가 짊어져야 될 게 있대. 13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그런즉 우리도 영문 바깥으로 나가서 고난당하신 주님 쫓아가기 위해서는 그의 뭘 짊어지고 영문 바깥으로 가자고 하고 있습니까?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예수님 뒤 쫓아가자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치욕을 짊어진다는 것은 십자가가 1세기의 부끄러움과 수치와 그리고 치욕으로 이해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세기의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은 상당한 부끄러움이요 치욕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이 뭡니까? 1세기 로마 제국 당대에 십자가 처형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은 국가 반란죄를 범한 사람들만 십자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비식민지 국가들을 겁주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협박 공갈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극단적인 처형 방법이 십자가 처형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처형은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완전히 벗겨가지고 말이에요. 팬티만 입혀가지고 떼약 밑에서 양쪽에 이 못을 감아가지고 몸에 그 모든 하중이 손에 걸리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끝내 숨지는데 보통 2, 3일이 걸린다고 해요. 계속 피가 흘러내려가는 가운데 고통 속에 떼약빛 속에서 살다가 결국 심장 쇼크로 죽는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뭐 팬티만 입혀놓고 말이에요. 빠르게 벗겨놓고 지나가는 모든 행인들이 전부 다 반란죄 졌다고 말이죠.
조롱하게 만들잖아요. 바로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도 이 세상에 엄청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세상에 크리스찬으로서의 세상에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적대적인 우호적이지 않은 이 환경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도 치루어야 될 부끄러움의 희생의 대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세상이 부정한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도 그 지옥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됐다면 우리 은행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짊어져야 될 작은 수치의 부끄러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면서 골프나 치면서 우리 은행이 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 세상이 우리의 아무 희생의 대가도 없이 고생한 것도 없이 치료해야 될 희생의 대가도 없이 세상이 저절로 변화가 될까요? 안방에서 코카콜라 마시면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세상이 변화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데 우리 주님도 십자가를 짊어져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처럼 적어도 우리의 가정 하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도 우리가 짊어져야 될 부끄러움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다면 그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냐고 기꺼이 짊어지겠다고 하는 이 영적인 약속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영적인 약속을 가지고 십자가를 짊어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태도로 주님 쫓아가야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희생이 없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없다는 얘기죠.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데 정말 편안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목숨의 위협 받으면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복음이 올라 한국에 왔었거든요. 저희는 가정 얘기를 좀 하고서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 집안은 말이죠.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집안이었어요. 저희 할아버님은 뭐 하는 분이냐? 유교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유교 선생님이신데 저희 할아버님은 집안으로는 이렇게 평가해서 참 죄송하지만 유교 선생님이신데 그렇게 마작을 좋아하고 노름을 좋아하셨어요. 저희 할머님의 증언에 의하면은 그냥 광주와 부산으로 돌아가면서 온 마작을 하는 그 큰 대회에 쫓아다니셨어요. 1년에 4번 들어오셨답니다. 저희 할머님이 얼마나 속이 탁했습니까? 그런데 이 할머님은 말이에요. 저희 할머님은 남편이 그런 일을 하니까 속이 타서 그런지 1년에 서너 차례는 푸닥거리를 했어요. 남편에게 붙어있는 귀신 떨어지라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맨날 푸닥거리 하시고 저희 아버님은 일제시대에 배제고등학교, 미션기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중요한 것은 왜 그런지 이상하게 기독교를 아주 혐오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 내력이 전부 다 기독교의 우호적인 분위기가 아닌데 그런 분위기 속에 우리 어머님만 희한하게도 혼자 무슨 경로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교회가 마치 이신이 산골길을 넘어가야 그 건너편에 교회가 있는데요. 예수를 믿고 불이 붙고 성령 충만하기 시작하니까 정말 하루도 안 빼놓고 그 이신이 산골길, 깊은 산골길을 넘어서 새벽길을 다니셨어요. 거의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한 번도 교회를 안 다니셨습니다. 올라오기들 같으면 상상도 못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우리 아버님이 교회만 갔다 오면은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때리고 부시고 그냥 시골의 우물에 그 겨울에 우물에서 그 두레박에서 물을 떠다가 말이죠. 안방에 우리 어머님한테 들러부었다니까요. 교회 갔다 왔다. 화로가 있는데요. 화로를 들고 뛰셨어요. 우리 어머님한테 그냥 부어버리겠다. 그렇게 한번 하면 우리 네 형제가 말이죠. 그냥 논밭으로 뛰어다니고 그래서 그렇게 요란하게 싸우셨어요. 주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싸우셨는데 어느 날 제가 학교를 갔다 와 보니까 우리 어머님이 가출을 하셨더라고요. 어디로 가셨냐? 이 삼각산에 가서 정말 이 가정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다가 기도원에 금요일 날
아침 예배를 드리고 그 추운 그 기도원 마룻바닥에서 상상으로 십자가를 그려놓고 양쪽에 손을 붙잡고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시골에 왜 시루떡을 장작으로 떼면 시루떡 솥을 뚜껑을 열면 뜨거운 게 확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그 뜨거운 성령의 불길이 말이죠, 자기 가슴 속으로 확 들어오고 자기 딴에 평생의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경험했답니다. 근데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나서 얼마나 산천초목이 자기를 위해서 노래 부르는 것처럼 기쁜지요. 새벽 기도하다가 뛰쳐나가서 기도원 앞마당에서 찬송을 부르셨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네. 남편에게 쫓겨난 이 여자가 무슨 그렇게 행복한 것이 있었겠습니까마는 성령 충만 받고서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더래요. 그러면서 춤을 덩실덩실 혼자 추다란 말이죠. 우리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아무 대가를 치르지 않냐고 그대로 다 용서하셨는데, 우리 못난 남편, 나를 구박하는 그 남편도 내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 못할 게 뭐냐 하는 그런 용기가 생기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사랑하려, 죽으리면 죽으리라, 그게 아니고 남편도 사랑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하산하셨어요. 하산하셔가지고 저희 아버님 위해서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들어오셔서 맛있는 반찬을 해드리고, 그리고 아버님을 기다리셨는데요. 일주일 동안 굶으셨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저하고 틀려요.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이렇게 가출을 해도 저는 밥을 잘 해먹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님은 일주일 내내 꼬박기만 굶으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부인이 도망가서 이렇게 됐으니까. 그런데 맛있는 반찬을 해놓고 기다렸는데 저희 아버님이 자전거를 타고 직장에서 이제 돌아오는데 문을 딱 열고 보니까 툇마루에 어머니 신발에 가지런히 모여있는 걸 보고, 나 같으면 확신은 나가서 왜 또 들어와서 씩씩거리면서 그냥 머리끄댕이를 잡아가지고 이제 엎어치기를 마음해가지고 씩씩 들어오는데 성령의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님이 뛰어나가서 울면서 소매를 잡고, 당신이 하도 구박하고 때리고 그래서 내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내가 기도원으로 도망갔는데, 기도원에서 내가 엄마지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당신이 구박하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받았겠냐, 고맙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내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나 혼자 예수 믿는 게 너무나 안타까워서 우리 내 아들들하고 당신하고 우리 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엉엉 울면서 그렇게 하소연을 했답니다. 보통 같았으면 우리 아버님 성격은 유샤다, 입 닥쳐 그랬을 텐데 그런다고 가만히 계시더래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 한 주, 두 주 계속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맛있는 반찬 해드리고 그렇게 하다가 한 3주 정도 됐을까요? 뭔 감동이 생기셨는지 저희 아버님이 오늘 일요일이지, 우리 저희 아버님은 이제 주일날에는 개념이 없습니다. 오늘 일요일이지, 내 외투 좀 가져와. 내가 오늘부터 당신이 나간다는 그 교회 좀 한번 나가봐야 되겠어. 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우리 아버님이 예수를 믿게 되시고요. 맨날 푸닥거리 했다고 하는 우리 할머니 교회 가서 집사 되시고요. 우리 형님은 우리 교회 수석 장로님이 되셨고요. 그 시골 촌동네에서 제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가 됐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축복을 많이 받은 집안인지 몰라. 시골 촌동네 맨날 소나 키우고 하는 뭐 냄새나는 동네인데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 어머님이 그런 현실과 타협하고 편안하게 지내려고 했으면 우리 가정이 변화가 됐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영문 바깥으로 이 세상을 향해 십자가를 지고 취역의 십자가라도 마다하지 않고 이미 예수님은 세상을 향해 나가셨는데, 내 몫에 태워진 작은 수치의 십자가가 있다면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하고 주님 쫓아가는 그 발자취 쫓아가는 길 때문에 우리 집안이 우리 어머님 때문에 다 예수 믿게 됐거든요.
한 집안도 변화되는데 우리의 고통과 수치의 십자가가 필요하다면 주님, 제가 그거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은행 변화되는 데는요, 몇 사람의 희생과 수치의 십자가 짊어지는 일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다 코카콜라 마시고 골프 치면서 이게 변화가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희생이 필요하다면 그것이 작은 희생일 수도 있어요. 우리 선조들은 다 목숨 내놓고 예수 믿었는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담당되어진 직분 하나하나 작은 십자가로 생각하고 영문 바깥으로 이 세상 도피해서 가는 길이 아니고 천국 가는 길은 세상을 도피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여기에는 연구한 토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사람과 사단을 찾는데 여러분, 사람과 사단으로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순례자로서 사람과 사단, 장차 올 토성을 가는 길은 세상을 도피해서 산속으로 혼자 살아가는 길이 아니고 뭐예요? 이 직장에서, 시장 한가운데서, 가정에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천국으로 가는 길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는 절대 세상을 도피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힘들어도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적대적일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이미 세상 한가운데서 십자가 짊어지고 가셨잖아요. 그 주님 쫓아갑시다. 아멘. 영문 바깥으로 열려져 있는 그 길, 우리 주님 쫓아가는 길이 우리가 영관 도성 하늘로 가는 관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주님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의 디사이플로 제자로 살아간다면 우리 은혜 분명히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십시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박힌 옷처럼 깊이 박혀서 정말 우리의 삶의 큰 좌우명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